오늘 말씀은 문이 없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당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예배죠. 응답받는 사람들은 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웃풋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들고 들어가는 참된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 소꿉친구 중에 단톡방이 있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쉽게 말하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박식하고 모든 친구들의 사정도 다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랄하게 이렇게 그럼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의 아주 이 약점과 단점을 콕콕 꼬집어냅니다. 그리고 모르는 음악도 없고 영화도 없고 틈만 나면 해외로 나가서 여행도 즐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 친구 소꿉친구가 은행에 있는데 돈을 빌렸어요. 결국 갚아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채가 안 봅니다. 본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탓이 정치와 환경과 친구들 탓인 줄 알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전혀 못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나면 항상 그냥 잘 있었냐라고 하고 그 다음 할 말이 없어요. 왜냐? 그 친구는 듣지 않고 말하는 데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십니까? 아니면 인색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같다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 하더이다.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 항상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 오늘 홍해 앞에서 이제 죽을 상황이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 탓을 합니다. 본인의 상태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과 모세 탓을 합니다. 뭐죠? 사단이 심어놓은 율법. 쥐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 전부 뭡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있어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죽기 때문에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본인의 상태는 못 보고 뭡니까? 모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맞고 환경이 맞고 교회가 맞고 목사가 맞고 중직자가 맞고 평신도가 안 맞고 이런 겁니다. 이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죠. 사람과의 소통은 뒷전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도 응답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뭡니까? 엘리야 같다. 응답이 왔는데 못 보니까 뭡니까? 다른 본인에게 맞는 응답을 찾아가잖아요. 그래가 살면 되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신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다 주고 가는데 헌신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상태는 못 보고 목사 상황, 교육자 상황 전혀 모르고 교육자는 왜 그러냐고 뭐죠?
본인은 안 하면서 헌신만 강요하는, 그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뭡니까?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눈으로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뭐죠? 변화산에 제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있네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있습니다. 왜 데려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제가 집을 세 채 짓겠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심한 요구를 하거든요. 사탄아 떠나라고. 사단은 이렇게 제자들을 만들 겁니다. 일주일간 사역을 하고 어제 조금 이제 기력을 충전한다고 뭐 비타민도 때려 넣고 나름 이렇게 힐링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 막 늘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내일 예배를 해야 돼서 밤을 새야 될 수도 있는데 좀 끊어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야기 내한테 하지 말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반응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완전한데 내가 그 완전한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축복이 될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고 새벽에 2, 3시에도 계속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문자를 제가 안 읽었습니다. 왜냐?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정도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힘을 얻고 살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써라. 저는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우리에게 오는 사건과 일들이 내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정죄한다니까요. 모세율법에 간음하면 돌로 치라 하잖아요. 돌로 쳐 죽일 만큼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복음이 나의 것이 된 만큼 사건과 문제가 다 달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에 뭐라고 돼 있죠? 신,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임금, 사단이 돼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뭐냐? 집을 지어놨대요, 요새를. 성경이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사건과 관계를 할 때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보여서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 한 명도 안 비껴가고 이렇게 다 하지? 이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사단이 딱 있으니까 세상을 어떻게 했죠? 세상은 돈 가진 자가 최고야. 맞죠? 계층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양극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걸 얻으려고 성공하러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이렇게 딱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당했는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딱 뭡니까? 기도 제목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기도도 나 중심의 기도를 딱 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게 마귀가 주는 선악과의 기도 제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은 얼마 살지 못해요. 근데 그 아들 친구를 가지고 엄청 뭘 하는데 잡아서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그건 나중에 하시라고. 그 일을 처리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중요한데 당신 아들의 목숨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살려놓고 처리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집을 지었냐면 그게 억울해가 화가 나가지고 뭐합니까? 아들 생명은 관심도 없어. 나에게 이걸 심어놨다니까요. 우리가 밟는 땅 내가 만든 게 있어요? 내가 보는 구름 내가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계절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낙엽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24시간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어준 공기와 뭡니까?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온통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놨어요. 뭐죠? 에덴 동산에 역사했던 그 저주의 속임수가 지금도 24시간 되고 있는데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딱 건들면 뭐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싸움이 안 끝나는 겁니다. 그죠? 빨간색 차 사야 됩니까? 하얀색 차 사야 됩니까? 노란색 차 사야 됩니까? 제가 첫 번째 차를 딱 슬리퍼 신고 딱 들어갔더만 이름하여 최고의 세단이죠. 올란도. 이 사람이 딱 슬리퍼 신고 딱 오는데 오도 안 해, 영업사원이. 그날 미친 척하고 제가 그 차 살라고 했거든요. 샀어. 계약하자 하니까 자세가 달라지더만. 저는 딱 블루 색깔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딱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화이트였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집사람에게 반응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니는 내 생각도 안 물어보고 블루 화이트가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막 차 하나 가지고. 그게 인간이가 이런 사람 뭐 있을 수 있냐 뭐 그런 눈빛으로 보는데 국장에 한번 끓여서 남편 들여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제일 싫어하는 거 올려보고 이러면. 뭐죠? 네피림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뭐죠? 성공해야 돼. 물질, 자리를 향해서. 그래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제가 요번에 금요 예배 드리는데 너무 행복했던 건 뭐냐면 내 인생의 행복은 그냥 끝났구나. 하나님 자녀로서 끝났다. 뭘 더 받아야 되지?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행복한 이 축복을 믿음의 선진들이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죽음의 시간표가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진짜 예배로 행복한지 예배를 이용해서 물질을 얻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귀신이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몇 년 사셨어요? 귀신은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모든 인류를 그렇게 전략대로 다 속였는데 우리가 응답이 터지는 그 시간표는 내 인생에 정말 예배가 최고일 때 하나님 뭐합니까? 다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왜? 그게 안 속을 거니까. 근데 예배가 아닌데 다른 걸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이용해서 넘어질 거니까. 그러면 당신의 자녀를 넘어뜨리게 하시겠습니까? 견고히 세우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는 누명도 주고 때로는 질병도 주고 때로는 사건도 주고 죽음을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예배를 그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거는 여기 많은 성도님들도 아니에요.
많이 왔는데 하나님 소통이 안 되면 그거는 보는 것마다 스트레스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걸 얻으러 왔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맞춰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예배를 인도해야 될 주의 종인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준에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쾌락을 향해서 뭡니까? 세팅이 돼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애들 슬프잖아요. 예배 안 오는 게 슬픕니까? 집 없는 게 슬픕니까? 예? 그거는 저한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때 비밀이 바로 예배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 전체를 달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속았죠. 자, 이렇게 가면 행복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너무나도 강명의 천사로 온다고 합니다. 따라갔더만 뭐죠? 다 낚였어. 따라갔더만 사기꾼이라. 따라갔더만 거짓의 압이라. 따라갔더만 정신병이 오고, 따라갔더만 중독이 오고, 따라갔더만 상처만 있고, 따라갔더만 공황증만 오고, 따라갔더만 뭡니까? 저주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에, 뉴스에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이 올라왔더라고요. 대만 배우하고 결혼한 구준엽 씨죠. 그의 아내가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구준엽 씨가 사라졌대. 그런데 그 아내 팬이 묘지에 인사하러 갔는데 구준엽 씨가 그 앉아서 울고 있더라네.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또 있더라네.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고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행복해집니까? 지금 얼마나 슬픔 속에서 잡혀 있어요? 묻지마 패밀리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개그맨 김재우 씨가 있잖아요. 그리고 푸른 거탑이라는, 그죠? 참 제가 봐도 잘생기고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천재고 누가 봐도 미워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그가 결혼했는데 애 태어났는데 2주 만에 애가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못 나와. 그 와이프하고 지금 뭡니까? 소통이 단절돼버렸어요. 소중한 아들이 2주 만에 죽어버렸다니까요. 네. 그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인데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성공 마음껏 하되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뭐합니까? 그라사인의 군대 귀신이 한둘이가 아니라 떼거지로 들어가 있네. 떼거지로. 그 귀신이 나와서 보니까 개체수가 2,000개가 넘는데 돼지떼로 들어간 겁니다. 뭐죠? 심각한 영적인 악령들, 귀신들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우리 애들 학교 주위에 바바리맨이 한 100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주위에 전자팔찌 찬 사람이 1000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찌르는 조현병 환자 1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라사인을 통해서 한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상태로 만든 영적인 질병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통화를 하는데 한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다고. 암 환자인데 지금 귀신이 와서 굉장히 시달린다고. 아무로도 힘든데 이제 귀신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번에 올라가면 제가 하나님 혹시 만나게 하면 만나려고 합니다.
요번에 오는 친구가, 우리 초등 수련회 오는 친구가 엄마가 암으로 죽었어. 이제 5학년인데. 네? 그한테 인생에 어떤 문이 있겠습니까? 축복의 문이? 제가 모질해도 제가 이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캠프 때마다 어떤 응답들이 왔는가 잘 보시라니까. 진짜 우리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수준은 그렇게 안 돼도. 우리 예수생명교회 집 나간 가출자 4가정 돌아왔어. 그 보육원 출신 애기 엄마 예배가 회복됐잖아요. 그 엄마를 처음 만났는데 애가 유치원생인데 놔둬놓고 선교 간대. 왜? 자기가 버려졌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그게. 전도 캠프 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초청 캠프 하나로 우리 랩런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저도 감 한번 지르고 얼마나 많은 실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 31절의 이야기가 뭐죠? 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지옥 배경 못 벗어나는 팔자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뭡니까? 핏값이 후대에게 다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가 아니라 응답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딜레이 시키는 상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진짜 생각하고 예배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왜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됩니까? 네, 지금부터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됩니까? 치유 중이겠죠. 그런데 너무 오래 다니는데 왜 안 됩니까?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죠?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근원을 치유하면서 뭘 치유해야 됩니까?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잘못된 각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건 복음밖에 안 돼요. 복음이 뭔 줄 압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이시라면서요. 근데 지금 내 왕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이 왕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손님입니까? 왕입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가 똑같이 뭡니까? 치유 안 된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왜? 사람을 봐도 사건을 봐도 문제를 봐도 뭡니까? 내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알잖아요. 저 집은 비어있다라는 걸. 그죠? 아버지 재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결박했던 상태. 네, 내가 할게. 우리 도빈이가 어저께 택배가 왔는데 지가 떴는데 내 뜯어줄게 했거든요. 지가 떴는데 뜯기겠습니까? 손톱으로 해가 그 박스가 다 그 거실에 엉망돼. 제가 가이드로 가서 싹 테이핑 자르니까 얼마나 말끔합니까? 왠지 그 고생 할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 지가 치워요? 안 치워요?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근원 치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걸 보고 근원의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저주와 죄 문제가 끝났잖아요. 제사장으로.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문제가 됩니까? 불신자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옥이 어떻게 되죠? 천국이 되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쉽게 이야기하는데 쉬운 거 맞아요. 그죠? 피를 요만큼 발라도 출애굽합니다. 몸에 덮어 씌워도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시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하고 저하고는 동일하죠. 응답도 같아요.
근데 그분과 저는 시야가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죠? 왜? 본인의 인생의 과거의 문제가 전부 상처로 되어 있을 거거든. 근데 저는 그게 축복의 발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자, 그래서 복음으로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각인시켜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체질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축복이라는 걸. 이삭 토스트의 김하경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감사하게 붙잡은 게 뭐냐? 말씀이라. 목숨처럼 예배와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으로 쫓길 때 시편 57편을 딱 읽고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을 딱 보고 본인의 인생의 가난을 놓고 사람한테 손 안 벌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면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대학가에서 뭐냐면 토스트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가 주위에 식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 식당에 피해를 안 주려고 오후 2시에 오픈을 한 겁니다. 밤 12시까지. 이게 장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건물주가 6개월쯤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좀 모질하는 건지 아니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닌데 보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옆에 식당에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밥 먹는 사람하고 토스트 먹는 사람은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아침부터 해도 된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돼가지고 아침부터 연 겁니다. 8시부터. 열어가지고 이렇게 머스타드 소스, 설탕, 그리고 케찹에가 쫙 맛있게 했는데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장사가 좀 되니까 뭡니까? 경쟁업체가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프로페셔널들이라 자격증도 있고 본인 자격증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도 이 가게 정도는 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가게들이 이제 절벽하게 세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자격증도 없고 요리도 못하고 토스트만 구울 줄 아는데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말씀으로 들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쁜 여학생이 한 명 왔대. 이거 소스 이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발라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하면서 팁을 다 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냥 애가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을 건데 본인이 경쟁업체가 생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소녀가 왔잖아요. 이 말이 가슴에 확 화살처럼 꽂히더랍니다. 기도의 사람. 그대로 만들었는데 대박치다 합니다. 표현이 뭐냐면 돈이 하늘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쏟아부었답니다. 토요일 날은 그 동전 세척한다고 바빴대요. 다 마치고 동전 깨끗하게 닦아가 왜 은행에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은행 직원이 들어오면 힘드니까 하루 종일 토요일 날 마치고 세척했대. 주일 날에는 돈도 이렇게 현금통 안 열어놓고요. 까만 비닐봉지에 10,000원짜리 다 담아. 그 쑥 부가 개수해가지고 월요일 날 갔대. 돈이 미친 듯이. 문제인 줄 알았죠. 경쟁업체가. 근원이 치유되고 각인이 계속 예배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문제 보는 눈이 다 달라진 거예요. 뭐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천국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일어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있고 공기를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못 받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성취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자꾸 도와주면 안 돼요. 사람을 따라오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야지. 그래서 가톨릭이 들어간 나라는 다 퍼주고 다 거지가 돼픈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밥 퍼주는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의 헌신은 대단한데
30년 동안 밥 얻어본 사람은 이제 거지에서 못 나온다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렇게 7년을 하루 16시간 동안 6일을 일하고 주일 지켰잖아요. 위궤양이 오고 구안화사고 하고 몸이 완전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건강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본인 집에 있는 아파트 앞에 부부가 자판을 깔아놓고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건강도 안 좋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파산 신청을 했네요. 1%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자기 토스트 그 소스 전수해 준 겁니다. 이게 대박 터진 겁니다. 이 집도. 그게 이삭 토스트 1호점입니다. 그런데 그 차려주는 전폭 모든 가맹비를 자기 돈으로 8천만 원 지원했대요. 왜냐? 소스 자기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때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에게 8천만 원을 도와주는데 그때만 프랜차이즈 눈을 열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 김학영 지금 권사님인가 그럴 겁니다. 이 대표의 지분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업을 모르는 그냥 주부잖아요. 병든 아버지한테 법인 신고하고 뭐 이랬는데 이걸로 이제 회사를 빼들어갈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세금 조사 나오고 세무조사 나오고 뭐 법적인 절차 다 이렇게 회사 빼들려고. 그런데 이분의 명의가 아니고는 이 이삭 토스가 안 되는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2호점, 3호점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850개 셌어요. 회사를 빼뜨는 시간표인 줄 알았는데 전국에 하나님 뭡니까? 체인점을 850개를 주고 그랬어요. 지금 일 안 합니다. 대표로서 컨트롤만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잖아요. 본인 인생에는 문이 없었는데 손발 다 묶였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안 열어주면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안 죽게 할 겁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죽었습니까? 이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줄 수 있어요. 그 치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손발이 묶이면 치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불행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시험 들게 했잖아요. 진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축복의 시간에 여호와의 역사를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면 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확인하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 응답 이전에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저는 왜 태어났습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컨퍼런스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제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죠? 저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단어의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내가 온전하게 지금 이해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꼭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응답을 문제라고 버리게 돼요. 그죠? 집사람이
토마토 주스로 쫙 갈아가지고 애들한테 딱 줬어. 도빈이 탁 먹더만 싱크대 버릴 뻔해. 그러면서 저기 가가지고 쭈쭈바 먹고 있네. 이 짓을 하게 됩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이게 쌓이면 도빈이가 튼튼하겠어요? 병들겠어요? 미래는 예정돼 있잖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우리 랩런트리 학업에 뭡니까? 집중하는 시간. 뭐죠? 전문화의 시간. 이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편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설계가 딱 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디자인 딱 되게. 이렇게 되면 뭐죠? 경제는 끝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요약하는 거예요.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23세대는 이 배달 요식업 사장님이 있더라고요. 23살밖에 안 됐어요. 잘 사는 친구도 아니고 호르몬이 밑에서 형하고 둘이가 자랐는데 이 친구가 실업계를 나왔고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 없어요.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고생하고 풍족하지가 않죠. 군대에서 제대하면 1,7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1,700만 원 벌면서 뭐 하냐면 삼겹살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로비는 세팅 못 하겠고 14평짜리 해가 세팅해가 배달에 일단 시작해야겠다.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뭘까? 삼겹살. 왜? 남녀노소 지겹지 않은 거.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볶음밥. 그죠? 그리고 찌개류, 냉면 딱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삼겹살하고 냉면 시그니처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먹으니까 폭발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 최고의 1등급 고기는 못 쓰겠고 그래도 좋은 거, 냉동시킨 거, 싼 거는 써야 되겠는데 그게 냉동을 해동하면 잡내가 난답니다. 그 잡내를 없애는 뭡니까? 72시간에 그 숙성하는 방법까지 딱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부산에서 봤는데 본인 사업장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고기를 받아가 숙성하고 하루 4시간밖에 안 잔답니다. 삼시세끼를 삼겹살만 먹는답니다. 왜? 계속 빈 시간에 도전하고 공부해가 먹어보는 거예요. 작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설계하고. 진짜 맛있네. 메뉴로 추가하는 겁니다. 1회가 지금 14평짜리에서 매출만 1억 이상을 찍어버렸어요. 혼자서 냄비를 4개씩 돌려. 이렇게. 그러면서 순수익은 15% 이상. 월수 1,500만 원 이상 들고 가는 말이죠. 1,700만 원과 소상공인 지원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 편집, 고민 대신 설계, 걱정 대신 디자인. 해보라니까. 우리 애들 이거 안 가르쳐주면 어디 가서 저 돈 안 주나 이라고 딱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광야근성이라고 합니다. 자, 요때 뭡니까?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비타민C가 몸에 해로운 사람 빼고는 무조건 드세요. 저는 비타민C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도인이 비타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비타민 먹으면 바로 표가 납니다. 근데 제가 요도간이 짧아요. 네, 좁아서 돌이 금방 생깁니다.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뭐하고 같이 먹냐면 마그네슘하고 같이 드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B6하고 같이 드시면 네, 안 늙습니다. 이렇게 임상 실험을 40년 하신 분이 있어요. 40년. 그래서 적어봤는데 혈관을 완전히 재창조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비타민이 독이 되시는 분들은 주치의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 몸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송동에 꽃등심인가 꽃도시계인가 가는데 저희 장모님이 손을 딱 잡더라고. 근데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손 안 잡는 손을 잡고. 김서방, 내가 손이 많이 좋아졌어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류마티스로 손이 휘었거든요. 몇 년을 복용했는데 펴졌대. 무조건 드세요. 요게 해롭지 않은 분들은. 비타민C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제된 걸 드시면 안 돼요. 정제된 건 하루에 100mg, 500mg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정제시키기 위한 보형 물질들이 들어가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비타민C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루로 되어 있고 영국산. 밥 먹을 때마다 터뜨리세요. 2000mg, 3000mg. 특히 운동하시는 우리 안수집사는 운동 전에 무조건 터뜨려야 돼요. 혈관에 관련됐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뒷바라지 하는 목사야. 알겠어? 정맥류, 혈관. 그런데 딱 보니까 뭐냐면 바이러스도 이기고 당뇨도 이기고 간염 환자, 성형외과 의사 중에 선천성 간질환이 간염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운동하고 살을 뺐는데도 안 되는데 비타민 때리었는데 싸고 써였대. 극찬을 하는 겁니다. 뭐죠? 체험한 거죠.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흡수하고 나가면서 소변으로 빠지는데 소변에 빠질 때 콩팥, 세뇨관, 수뇨관, 방광, 요도관 다 청소해서 염증까지 싹 제거해 준답니다. 꼭 드세요. 아시겠죠? 토마토 감사합니다. 비타민을 마셨네. 그래서 집중하고, 그죠? 요렇게 설계하고, 건강 챙기시고, 체력 만드시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넷째 가지입니다. 우리 만남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요. 사람들이 여기 다 빠져 있는 걸. 그죠? 그때 뭡니까? 딱 보면 9가지가 딱 보여요. 뭐죠? 이분의 상, 하, 좌우, 과거, 오늘, 높이, 넓이, 깊이 딱 보여요. 컨퍼런스 갔는데 우리 교육자가 우리 교단을 떠나고 지 혼자 전도 운동하겠다 남았는데 애가 3명이라 뱃속에 있는 것까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조건 힘줘야 돼. 근데 끝까지 보험운동하겠대.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들어줘야 됩니까? 그죠? 그 집사람이 이제 쭉 어디서 가서 헌금 받았는데 다 챙겨주더라고. 근데 지혜롭게 헤어질 때 딱 주는데 저는 못 봤어요. 우시면서 갔대. 이런 만남을 컨퍼런스에서 너무 많이 가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집에서 병들어서 기타를 가르친 줄 알았는데 행복을 주는 교회 됐잖아요. 모든 교회를 섬기는 준비를 해주셨다. 저는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하늘 문을 여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지금 우리 집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발판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의 메시지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문제는 사람과 경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한테 그 눈과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럼 당하는 거지. 모든 음식에 다 음식 먹을 때마다 항암 물질이, 발암 물질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사람 볼 때마다 이 축복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축복의 길이 딱 보인다니까. 자, 결론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거 받으면 끝났잖아, 인생. 성령 인도를 정말 받을 수 있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성령 인도는 내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 그건 끝난 거예요. 요 인도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상태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리면 도전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말을 안 하죠. 뭘 한다 하면 저는 300% 안 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못 해요. 왜? 벌써 결단하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불난 집에 그 휘발유 들이부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죠. 왜? 하나님은 틀린 거 수정해서 바로 잡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 들고 오시면 제가 답은 못 주지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기도 제목으로 주시면 큰 피해는 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령 인도 받아는 그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 이게 세팅이 돼서 플랫폼이 탁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요번에 이제 컨퍼런스 때 어느 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이 남편분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남편분은 오직 아내라. 아내가 밖에 나가려고 딱 보면 옷이 없으면 옷장을 탁 보고 옷을 탁탁탁 사놔서 걸어놓는데 머리 안 감고 나가면 딱 그날 입은 옷하고 매칭시켜서 모자도 탁탁탁탁 세팅해 놓는데 그리고 일하다가 손님이 이렇게 액세서리가 예쁘면 그거 사서 딱 준대. 뭐죠? 이거 아닙니까? 그걸 마누라한테 하던 걸 다른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걸 전도운동. 사람들이 모으면 이제 그거 사람들한테 딱 하면 뭡니까? 예비된 생명이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서 이렇게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욕할까요? 몰릴까요? 더 몰립니다. 그죠? 정말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교육자들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인본주의 안 씁니까? 뭐 우리 형편이 지금 그렇잖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뜁니다. 자, 요때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제자입니다. 성경 구절 대라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입니다. 바울이 성령 인도 받아가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총독 옆에 박수 엘로마 귀신 들린 무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귀신을 치유하는 네피림을 치유했어요. 그리스도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독이 제자가 됐네. 우리 보성이 왔는데 제가 생색내는 게 아니고 기타교실, 보성이 광주에서 뭐예요? 청소년들 기타 가르치고 복싱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을 향해서 하늘 문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기도하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문이 닫힌 건 하늘 문을 열 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내려놓게 하사 예배 속으로 근원과 각인을 치유하여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